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과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1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가지를 제가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 후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도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을 구원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그냥 나몰라라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기 쉬운 길은 해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뒷면에 보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지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지도를 보면 가나안 길을 갈 때 해변 길을 통해서 가면 일주일이면 넉넉히 꽃배기로 잡아 보름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 멀고도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고생길이 활짝 열린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 왜 우리를 피난길이 아닌 이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얼마든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전할 것은 이스라엘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은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당당하게 나왔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는 말은 질서 있게 줄을 딱딱 맞추어서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내만 살겠다고 도망쳐 아무 질서 없이 막 뿔뿔이 막 그래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치 정규 군대가 행진을 하듯이 질서 있게 착착착착 맞추어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대열을 지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 속에는 전투 대형을 이루어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하게 줄을 지어 질서 있게 나가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마치 훈련소의 군인들이 제식 훈련을 할 때 오와 열을 딱딱 맞추어서 행군하는 군대의 모습을 표현한 모습이 대열을 이루어 나오는 모습의 본 뜻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성인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정말 행군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방향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시간에 등 뛰밀려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발 맞추어 착착착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정하고 경로를 선택하듯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길, 진급의 길, 자녀 양육의 길을 내 마음대로 설정해 놓고 하나님은 내가 설정해 놓은 것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도와주기만 하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진하는 행군,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행군하는 방향을 가나안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변경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돌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을 광야길이라고 표현해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펼쳐진 광야길은 광야에 좋은 길이 있어서 광야길이 아니라 광야길은 길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약 한 3가지 경로의 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광야길은 완전히 경로에서 벗어난 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을 가진 자라면 그 누구라도 이 길은 가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택하신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신병훈련소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이 훈련병들,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제식 훈련부터 받습니다.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초 훈련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와 열을 딱 맞추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불리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이스라엘은 성경을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광야에서도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할,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전쟁을 치를 만큼 전력을 갖춘 군대는 아니었단 말이죠. 더 솔직히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군대처럼 행진은 하고 있지만 실제의 모습은 이들은 지금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뿐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기 쉬운 길이 분명히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멀고 험한 길을 선택한 것은 가기 쉬운 그 길에는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올 길이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전쟁을 보면 엄마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지만 지금 이들의 형편은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원망이나 불평만 할 뿐, 조금의 시련이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결코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길로 간다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신분이 뭐라고요? 종, 노예. 그런들 만들 애굽에 돌아가야 안전하니까 종으로 돌아가자,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 외칠 것은 뻔한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고 진정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꺼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쉽고 넓은 길로 가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마치 여호와의 군대처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앞으로 그들의 갈 길과 들어갈 땅에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고난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꺼낸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 하나님은 하늘의 언약을 맺고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온갖 귀신, 온갖 우상들이 버글버글거린다 하더라도 이 수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했을 때 우리는 그저 나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사실,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풍성함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어렵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 앞길에 어려움이 없겠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겠지. 내 앞길은 만사형통하겠지. 넓고 평탄한 길만 기다리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나의 행실은 전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왜?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대대에 걸쳐 종살이를 하다가 보면 내 피만 유대인의 피이지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애굽화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만 했지 아직도 나는 세상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이 똘똘 뭉쳐서 있는 이러한 죄의 노예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무조건 내 앞에 넓고 편한 길이 보이면 아하,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하고 그냥 앞뒤 재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쉬운 길로, 넓은 길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쉽게 넓은 길로 그렇게 가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신앙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라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을 때는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을 막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는 것 자체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못 가서 안달이고 그냥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우기고 그 앞에 길은 망하는데 그 불의한 발람이 그 길을 갈 때 발락 이야기 아시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칼을 빼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 나귀는 보고 못 가게 막는데 그 길까지 그냥 가겠다라고 몸부림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기 쉬운 길에는 그 앞에 누가 있다? 블레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역사를 놓고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상대하기가 버거운 대적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요 사사 삼손이 등장할 때까지는 블레셋에게는 애초에 상대도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무시무시한 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도 성도 앞에 무시무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대적과 대항해서 싸워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도가 과거에 한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내 앞에 남아있는 영적 전쟁 무조건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 구실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세상에 나가면 마귀에게 번번이 넘어집니까? 왜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부실하고 현재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 이 세상을 악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가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상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돌아가게 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100%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100%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상황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100%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판 튕기면서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100%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을 때 이런 100%의 믿음을 갖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셉의 유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은 요셉의 해골입니다. 해골을 들고 나가는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골, 해골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기적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이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하나님의 이 기적, 놀라운 기적의 흔적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때로 보면 약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온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 땅을 떠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된 것 다 요셉 때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 땅에 일찍 와서 터와 자리를 닦은 인물이지만, 요셉은 일찍부터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해야 할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나를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창세기 끝에 보면 미라를 만들었다가 이스라엘 후손들 애굽 땅 떠날 때 함께 메고 나갈 것을 아예 유언으로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미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셉의 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언젠가는 이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물도 넉넉하고 살기 좋은 문화가 꽉 찼다 하더라도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이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본래 하나님은 사람 죽은 시체를 미라 만들고 이렇게 오래 보관하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찍이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도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만 메고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이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메고 나갈 것이 있다면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 경험, 내 성공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유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단 한 평의 땅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 달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소망을 이 세상과 육체에만 두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될 땅인지, 아니면 해골을 메고 여기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될 땅인지,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떠나가야 된다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무엇을 메고 나가야 할 것인지, 열심히 배워서 딴 학벌을 메고 갈 것인지, 돈 보따리를 메고 갈 것인지, 수만 평 부동산 땅 문서를 메고 갈 것인지. 성경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메고 나가야 할 것으로 요셉의 해골을 지명했습니다. 요셉의 유골을 지명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요셉의 신앙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 중심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동안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갈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은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돌아갈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앙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잊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할 해골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연결지으면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생 말년에 은금을 챙기고 다른 것을 챙길 때 여러분은 꼭 믿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의 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통과하여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쪼개지는 이 심판에서 심판을 이기고 영생으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세상 것들을 챙기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정체성까지도 다 잃어버렸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도 아니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도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갈 새 주인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몸은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가 보행하는 장정,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어른 남자만 60만, 어린 나이 여자 합치면 200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길도 없는 광야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제가 가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한정없이 뜨겁습니다. 밤에는 한정없이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준비합니다. 이야,
이 광야길을 그 길을 직접 걸어보면 그 길은 우리나라 같은 소나무, 느티나무가 한 그루 없습니다. 그늘 하나 없어. 그늘이 있다면 산이나 바위가 높이 서서 태양 각도에 따라서 그늘이 지는 이게 그늘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덥고 뜨거운 지역인데도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에어컨처럼 습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시원한데 하나님이 뭘 세웠다고요? 구름 기둥을 세우셨다.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뿌리면 이 세상 그 땅은 그늘이 지고 그늘이 지면 어떻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름 기둥을 구름표 에어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어컨이라고. 하나님은 이 수많은 인생들을 이끌어갈 때 이 더위 속에 하나님은 구름표 에어컨을 틀어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불기둥표 히트를 틀어주셔서 뜨뜻하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 몰라라 내팽개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렇게 가는 길에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치도 못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셔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스라엘은 뚜껑을 열고 보면 감사해야 될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원망불평. 여러분 이 사실을 두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딴 것을 준비해도 그것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 필요하듯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셉의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은 살지만 이 세상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따로 있다는 것. 이게 요셉의 신앙.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도 낙오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예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반드시 믿음 가지고 떠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